오늘 16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간구.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빈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주실 것,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16절부터 33절에는 이 두 번째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엔 세 사람이었다 그랬죠?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두 명의 천사가 세 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고 가려는데 선한 뜻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이제 숨기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을 전송하러 나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죠. 여기 부르짖음 그랬는데요.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끄럽게 소리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소돔 고모라의 극심한 부정부패, 폭력, 비인간적인 착취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내뱉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고아나 과부, 학대받는 품꾼에 내는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핏소리,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지금 하나님께 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 보면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 무겁다 그랬는데요. 여기 무겁다는 말은 그 죄의 그 중량이 달려졌다는 것이죠. 죄의 중량이 달려서 그 죄가 너무 많아서, 죄가 너무 무거워서 마치 비둔한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잘 모르겠다, 가서 이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처럼 들리죠? 그러나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람들처럼 소문만 듣고 대충 넘기거나 성급하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그 경중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시고 물으셔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범한 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걸 철저하게, 그 죄값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부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알려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의 표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셋 중에서 둘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세 존재가 등장했다 그랬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두 천사는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죠. 그 두 천사는 소돔에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화는 오늘날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그 조카 롯이 있는 롯과 그 다음에 그 소돔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는 거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겠다, 그 가운데 의인 50명을 기준으로 정하시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용서하겠다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을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면 당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도 당연하신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또 아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멸하고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점점 낮추시는 거죠. 여기 기준을 점점 낮춘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줏대가 없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정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계속 기도하니까 점점 용서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그 정도면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면 아주 얘들 혼내줘도 되겠다 이러시지만 그러지 않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그 매를 들 때 그러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한번 얘기해요. 또 혼난다, 내가 막대기를 들겠다, 몇 번 얘기하죠. 한 번에 가서 막 때려요. 무슨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폭력, 부모도 아니고, 그렇죠?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서 계속 경고하잖아요. 경고. 이 경고는 무엇입니까? 경고는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 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는 한 대도 안 맞아,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때는 맞는 것이죠. 끈질기게 무려 6번이나 간구한 것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시라면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딱 정해놨는데 무슨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안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와 같이 계속적이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시고요, 마시려면 마세요. 그렇게 체념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저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성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벌써 심판이 임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너무 세니까 이거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말세가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한 명만 남아도 하나님 이 세상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거기서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죠.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 남아 있어도 그 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이 대한민국을 멸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지만 아직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그 택한 백성 하나 건질 때까지 하나님 참아주세요. 저희들이 가서 끈질기게 그 사람을 설득해보고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도 이제는 될 법한 일이 아닙니다. 가서 전도해도 전도지 하나 안 받고요, 전도지 찢어버리고요, 나한테 왜 복음 전하냐고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아직도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교만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티끌이나 재 같은 나라도 그랬죠. 티끌이나 재 같은 나라도. 하나님, 제가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27절에 보면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내 체면을 봐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에서라 구하는데 하나님 그냥 그것도 못 봐주십니까? 뭐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죠. 저 사람의 죄만 큰 것이 아니라 내 죄도 크기 때문에 저를 봐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 마치 달라는 것을 달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마치 자기 밥 달라고 밥 달라 그러죠. 내 밥 줘 그러죠. 내 밥 줘. 그것이 아니라 내 밥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과 긍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 불로만 심판하시겠습니까? 불도 심판하시고요, 물도 심판하시고요, 막대기로 한 100대 1000대 때려야 하나님의 그 엄미한 심판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비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진노를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정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끌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끌어내면 억지로 숨기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데 끌어내지 않으니까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긍휼과 자비를 당신의 품에서 꺼내셔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쟤들이 저런다고 쟤들 그렇게 멸하시려십니까? 좀 더 참아주세요. 마치 우리 과원지기의 기도가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과원지기가 열심히 과수원에 그죠? 심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쓸데없이 괜히 땅만 버리고 거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쓸어버리자.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1년만 참아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1년 후에는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 과원지기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쓰시고 또 우리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랬잖아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복의 근원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유사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다 됐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나를 죽이시더라도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이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간청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간청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그 간청의 기도와 유사하죠. 또 우리 예수님은 겸손히 기도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내가 아들이지만 그래도 나도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지만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나에게 풀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예수님에게 내리시고 우리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러뜨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누구러뜨리냐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러뜨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잖아요. 하나도 어그러지고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를 딱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탄원하는 기도를 아시잖아요. 끈질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과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자기가 율법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천년만년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심판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당당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 기다려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십시오. 저들이 언제 돌이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것들을 체험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